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우리 몸된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그것도 다름이 아니고 이 연초에 와서 교제하게 된 걸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저희 교회에서 전국에서 자녀 교육 때문에 고민하시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 컨퍼런스를 이틀 동안 인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들을 경험을 하고 그렇게 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몸은 조금 피곤하지만 또 여러분 뵙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고, 또 목사는 이 강단에 서면 다른 것보다 여기서 서서 말씀 전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으니까 여러분과 함께 오늘 큰 은혜,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2014년도에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자녀 교육과 관련해가지고 한 11년 정도 이렇게 달려왔고요. 제 큰딸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 이제 1학년 이렇게 이제 되고 있고, 이제 큰 둘째가 이제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리고 막내가 지금 7살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일찍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도 이제 딸이고, 둘째도 딸이고, 셋째는 뭘까요? 딸이고. 그래서 딸이 3명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면 아내도 남편이 아내를 키워야 됩니다. 양육을 하라고 성경이 돼 있죠. 그게 이제 히브리 헬라어로 달포예요. 따라서 달포. 헬라어로 달포인데, 이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제가 좀 약간 이제 설명을 덧붙이면 달콤하고 포근하게 대하는 겁니다. 원래 그 뜻은 아닌데 양육한다는 뜻인데 그게 이제 달포예요, 헬라어로.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달콤하게, 포근하게 이렇게 이제, 저도 경상도 남자라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그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딱 하면 잘 안 돼, 이게. 저희 교회에 이제 간사로 섬기는 우리 한 분 계시는데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에서 어떻게 우여곡절에서 와서 잠시 제가 양육을 했는데 이제 변화를 받고, 약간 깡패 같았다 치는 건데 변화를 받아가지고, 근데 서울 사람이 다릅디다. 그래서 결혼식을 제가 주례를 했는데 자기가 자기 아내들 그 신부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서울 말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자매들이 자기 남편하고 너무 비교가 되잖아. 그래가지고 한 번씩 제가 웬만하면 안 세우려고 그래요. 저도 긴장감이 생겨요, 이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성경에 보면 남편은 아내를 양육하라고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아내들이 남편을 양육하죠. 아들 하나 더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산다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 성경적으로는 남편이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돼.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래서 저는 딸을 4명 키우고 있습니다. 제일 큰 딸, 그리고 해서 막내 7살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이제 다룰 주제가 이제 자녀 교육과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이제 제가 한 4월, 올해 이제 한 3, 4월 되면 제 책이 나올 것 같아요. 제 책이 나오면 그때 꼭 사셔야 돼요. 그 책 제목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제목이 이제 오늘 주제로 잡은 거예요. 자식 농사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내 마음대로 된다. 이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국 교회에 지금 대학을 전후해서, 대학까지는 아니면 대학 이후까지 해서 비공식적인 통계로 나온 결과가 95%의 믿는 집의 자녀가 교회를 떠납니다. 이게 작년에 비공식적이긴 해요. 근데 코스타에서 우리 멤버로 있는 분이 저한테 이제 얘기해 줬던 부분입니다. 몇 프로요? 95%. 작년 통계 어느 한 교단에서만 교회가 사라진 교회가 3,000교회입니다. 성도가 5만 명 줄었어요. 그 한 교단에서만. 한국에서 메이저급 교단인데 작년 통계가 그렇게 나왔어요.
제가 오면서 들으니까 우리 유 목사님, 우리 대형교회가 아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아주 큰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주 하나님께 우리 감사할 일이고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전체를 볼 때는 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제가 이 자녀교육 세미나를 지난번에 한 달 전에 이스라엘에서 하고 또 두 달 전에는 독일에서, 유럽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제 또 슬로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국교회, 영국교회처럼 되지 않게 하기 운동, 이 부분입니다. 지금 5년 전에 영국교회가 매년 8,000교회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런 교회가 지금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없어가지고 운영이 안 돼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된 교회가 우리에게 복음을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교회가 10교회가 되는데 문을 닫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가 거기에다 지원을 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던 독일 교회도 거기는 그나마 그래도 건물도 있고 안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배 드리는 분들이 이제 60대 후반부터 90대까지 30분 정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고 강의를 했는데 거기 계시는 노년에 계시는 분들이 제 손을 잡고 눈물 흘리면서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손자들 중에 대부분이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에 서울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매우 큰 교회인데 장로님들만 꽤 많은 장로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집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나서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얘기하시는 거, 자기 아들은 그래도 집사로 해서 교회를 좀 다니는데 손자들이 7명 있는데 아무도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손자들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쟤네들, 우리가 한 영혼을 건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믿는 집의 자녀의 손자들이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영국이나 이런 데는 기독교 역사가 되게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기독교 역사가 한 120년 정도가 채 안 되지요. 그런데 95%의 우리의 자녀들이 떠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거고, 작년 통계에 미국이 65%가 떠났어요. 믿는 집의 자녀의 65%가 떠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쓰나미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만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 모릅니다. 여러분 개개인들의 가정의 상황이나 이런 걸 다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95%가 떠난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위기고, 지금 1,000만 기독교인에서 한 700만까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데, 지금 한 20년 안에 노년층의 노인 인구가 지금 많으니까 고령에 계시는 어른들이 주님 앞에 가시고 나면 최하 200만까지도 떨어지지 않겠는가. 95%가 떠나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그런 부분에서 자녀 교육과 관련된 여러 부분들에 대한 시도와 노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각종 방송이나 이런 매체로 제가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직 우리에게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때로는 내가 욕심을 내려놔야 될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를 보면 알아요? 성경을 보면 압니다. 특별히 교육과 관련해서,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교육과 관련해서 접근되어지는 많은 부분들이 성경에 입각해서 문제를 찾기보다, 제 강의를 이제 부모대학도 제가 운영도 하고 많은 세미나를 하는데, 강의를 듣고 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했어요. 대구의 큰 교회에서 부모 60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부모 60 안 봅니다. 왜냐면 성경 볼 시간도 잘 없기 때문에 성경을 부지런히 봐야 되니까. 부모 60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유익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거 필터링 해야 됩니다.
과연 성경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나? 만약에 그것이 성경이 아무리 유명한 세계적인 박사가 얘기를 했어도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닌 겁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TV나 아니면 유명한 또 외국의 박사나 누가 와가지고 교육학 박사가 얘기를 한마디 하면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TV를 본 모든 부모들이 그 유명한 사람이 한마디 하면은 거기에 다 TV를 보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대단한 어떤 그 파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되나 봐. 이렇게 해서 막 애를 썼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교육학, 제가 교육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고 교육학 박사들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교육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하고 교육학 박사들도 얼마나 많고 요즘은 노트도 책이나 텍스트도 요즘은 아이패드나 이런 걸로 바뀐다 그러잖아요. 교육하는 기자재가 최첨단을 달립니다. 문제는 그런 최첨단을 달리고 정말 탁월한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학교가 학교의 기능을 정말 잘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고 요즘 이 시대는 학생들이 무서운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제가 어디 동네에 나가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지나가면서 애들이 구석에서 담배 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불렀어요, 어른들이. 이놈들, 뭔 짓이냐, 말이고 책망도 하고 그러면 애들이 그 뒤에 가서 욕을 하더라도 그 순간에는 고개 숙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렇게 했다가 칼 맞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래서 어른들이 그 어려운 시대의 한국의 이 위기 가운데서 한국을 이만큼 세우신 것은 우리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눈물과 피로 그렇게 땀 흘려서 우리 조국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것들이 어른을 공경할 줄은 모르고 선생을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말이죠. 이런 시대가 우리가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자녀들의 책임만은 아닐 거예요. 제대로 교육 못한 윗세대들의 책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건 간에 지금 결과가 이렇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부분이다. 교회들마다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교육기관에서 설교하거나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핸드폰을 갖고 뭔가를 한다든지 집중, 이 교훈은 어떤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거나 순종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들을 드리는 이유는 95%가 떠난다. 매우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성경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저는 그 답을 좀 찾고 우리가 해결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잡은 자식농사 내 마음대로 된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원하는 성경을 갖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찾지 않고 도리어 세상의 교육 철학에서 이 시대가 이때까지 찾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책을 제가 몽땅 다 사서 10년 전에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똑같은 기독교 교육학인데 어떤 분은 똑같은 문제를 갖고 A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B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자문 말씀처럼 고뇌가 더 깊어져요. 이게 뭐가 이게 하나다 이러면 딱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여기에서는 매를 대야 되는지, 애가 말 안 듣고 고집부려 이렇게 하고 매를 대야 되는, 어떤 분은 매를 대라 그러고 어떤 분은 매를 대지 마라 하고, 애한테 어떤 분은 안 되라고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고, 근데 하지 말라고 얘기하라 그러고, 아주 그러니까 이름이 기독교 교육학이라든지 아니면 기독교 세계관 입장에서 본 교육 이런 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다가 너무 읽으면 읽을수록 고뇌만 더 깊어지고 고민만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성경에서 이 교육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연구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오늘 읽은 창세기 말씀도 있고 구약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또 크리스찬이 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나.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크리스찬들 중에서 지금 영국도 무너졌고 유럽이 다 무너졌죠. 미국도 무너지고 있고요. 한국은 너무 빠른 속도로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우리 중국 선교사님이 저한테 중국의 신학교를 세웠는데 신학교 선교와 관련된 건 자기가 전문가래요. 20년 넘게 사역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중국이 지금 한국처럼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 그러니까 중국 교회가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가면서 대학 근처에 가고 그러면 지금 서구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대학 근처에 혼숙촌이 북경대부터 시작해서 나무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구에도 가면 영남대 앞에 가고 그러면 그 건너편에 보면 혼숙촌이 밤 12시가 되어도 그냥 내온산이 확 대낮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어디 다른 지방에 갔다 강의하러 우리 가족끼리 지나가다 거기서 뭐 하나 먹고 가려고 갔는데 밤 됐는데 애들이 남녀 애들이 서로 그 집 뭐 이렇게 안고 움직여 그냥. 여러분 대학이 이런 형태로 있는 데는 한국밖에 없대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지하교회에서 애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을 보내는데 대학 가서 주님을 떠나는 것들이 너무 부지기수로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선교사님이 제가 미국에서 잠깐 같이 공부를 했는데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신학교에 목회자를 교육하는 50%의 커리큘럼을 목사님께 맡길 테니까 커리큘럼을 짜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쪽으로 또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알겠다 그랬어요. 중국을 다시 지금 손을 안 대면 중국이 한국처럼 되는 데는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 교회처럼 2% 내지 3%입니다. 크리스찬 인구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살아남은 데는 아프리카하고 남미밖에 없어요. 제가 올해 안에 아프리카하고 남미 쪽으로 갈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흥이. 유일하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80년대 후반부터 해가지고 80년대 지나면서 이미 부흥의 부분들이 기울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수천 년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본토에는 한 6, 700만이 살고 미국에 600만이 삽니다. 크리스찬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 1,500만 정도가 사는데 6, 700만이 본토에 살고 그리고 왜냐면 본토로 다 자꾸 귀환을 하니까 그리고 미국에 600만이 삽니다. 최근에 들어서 급속도로 크리스찬들, 유대 교인들이 개종을 해서 크리스찬들이 했어요. 제가 작년에 LA에 방문을 했는데 지금 1월 20일 날 다시 방문하는데요. 그 LA에 가장 큰 회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회당이 정통파 유대인 회당이에요. 근데 그 정통파 유대인 회당이 그 랍비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거기는 그 지도자의 리더십이 대단합니다. 랍비들이. 그 랍비가 딱 개종을 하니까 그 밑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개종을 했어요. 그리고 회당에다가 십자가를 딱 걸었어요. 메시아닉 주 처치가 됐죠, 거기가. 여러분,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절반이 300만이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대거 주님께로 돌아온다고 했는데 지금 본토 이스라엘에서도 때로는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역사가 예수님 때처럼 그런 선교 보고가 최근에 계속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진 회심자가 없었는데 수만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전 세계에서 시대의 흐름에 상관없이 다음 세대가 살아남는 데는 어디밖에 없다고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밖에. 제가 계속 연구를 하다가 제가 한 7년 전에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 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하게 됐고 최근 3년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다 구성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고 제자들 12명도 몽땅 유대인이죠. 사도 바울은 정통파 중에서도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흩어졌던 그 성도들이 있는 교회들이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300만이 크리스찬이 됐고 본토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불붙었던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제는 중국도 무너지고 있고 이런 마당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런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가 찬찬히 한번 보시죠.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리 함이니라. 제가 10수년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심지어 오늘 식사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ADHD 있잖아요. 과잉행동장애. 여러분, 이런 애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이걸 하면, 근데 이제 너무 오래 지나서 이게 소위 말해서 병이 깊으면, 여러분 ADHD는 이거는 현대병입니다. 학습적인 질병이에요. 이 부분들은 너무 골이 깊을 수 있죠. 우리 병도 깊을 수 있잖아요. 마음이 있거나 암도 이렇게 1기, 2기, 3기가 4기 있고 이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병이 깊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회복이 되더라도 100%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다루었던 이 ADHD 이런 애들이 대부분 80%에서 90%까지 회복이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원리를 찾아서 지침을 갖고 지침대로 하면 됩니다. 제가 부부 사이에 위기가 있는 부부들이 제가 상담을 또 하게 됐어요. 가정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도장 찍고 와요. 도장 찍고 어떻게 소문을 듣고 어떻게 찾아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마지막입니다. 뭐 얼마나 숱하게 상담을 많이 했겠어요. 상담소가고 그러면은 여러분 한 타임에 상담하는데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어떤 집사님이 와서 상담을 받는데 여기는 얼마를 드리면 되나요? 하더라고요. 저는 돈 받고 한 번도 상담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물었지요. 그 전에서 상담비 얼마를 주셨나요? 한 회당 10만 원 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맛있는 거 사주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도장 찍고 와요. 상담하다가 안 돼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도장 찍고. 그 제가 이제 혼자 오면 혼자 그분 상담하는데 두 분이 같이 오면 따로 상담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원하는 게 뭡니까? 1%라도 아직 마음이 남아 있습니까?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1%, 2%, 3%라도 있습니까? 제가 이제 묻기를 3% 있다 그러면 제 상담을 진행하고 없다 그러면 제가 더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내가 이왕 헤어지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저 인간하고는 내가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잘 됐으면 좋겠다. 다른 남자, 다른 아내 만나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이제 아내 불러가 얘기를 해보면 또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사람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상담을 해서 얘기 듣는 그분하고 이 남편이 얘기하는 이분하고 다르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가 수십 가정을 상담을 했죠. 근데 끝까지 상담을 해서 이렇게 한 가정들이 100% 다 회복이 됐어요. 저는 결혼 관련해가지고 전문으로 공부를 한 것도 아닙니다. 상담을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저는 목사고 성경의 원리를 갖고 한 사람이 한쪽에서만 성경의 원리 따라 순종만 딱 하면 회복이 반드시 됩니다, 이게. 제가 앞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따라서 접근을 해서 도와줬더니만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5%라도 3%라도 의욕 있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안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의 원리는 있고 해결할 길은 다 있어요, 여기. 그런데 그것을 따라 하면은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다음 세대에 대한 얘기했는데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 원리를 따라 하면은 주 안에서 자식 농사가 반드시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은 자손들을 얘기합니다.
가족들과 자손들. 그 자식과 자손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보세요.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뭡니까? 네.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나를 택한 목적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 이유 뭐죠? 자식과 권속, 자손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게 하려고. 맞습니까? 반응을 하셔야죠. 이 믿음은 반응인데 원래 두 손 들고 아멘 하셔야 되는데 두 분이 손을 들었는데 꼽절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늦게 또 몇 분 드셨는데 그분들에게는 절반의 복이 있을지어다. 대부분 강팍한 영혼이 아직까지 아멘을 잘 안 하시는데 이게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려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의 목적이 있지 않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뭐예요 지금? 자식과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게 하려고. 여러분 성교학에서는 창세기 12장을 갖고 성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겠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메시지라고 본단 말이에요. 성교적 근거의 말씀으로 봐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뭐라고요? 자식과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서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려고. 아멘입니까? 크게 아멘 하시죠?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신 것의 목적이라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사명과 목적은 뭐냐면 자식과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따라서 율례와 법도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을 전수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여러분 선교사들이 작년에 대거 한국으로 컴백했어요. 왜 했을까요? 한국교회가 어려워지면서 선교비를 끊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작년에 제 선배, 후배, 동료들, 선교사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만나재.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안식년도 아닌데 안식년으로 허락받고 왔대. 본부에서 선교 파송 단체에서 가서, 왜냐면 교회가 끊겼으니까 지원해줄, 왜냐면 선교비가 가야지 선교를 할 거 아닙니까? 선교사들이. 여러분 한국교회는 120년 동안 선교의 대국이 됐습니다. 이거는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창세기 18장의 이 명령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목숨 바치고 선교를 위해서 했는데 선교사님들의 자녀가 주님을 떠난다든지 심지어 목회자들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제가 왜냐하면 목회자 자녀들 얻을 땐 상담도 해요. 어떤 한 자매가 32살인데 애가 있는데 이혼했다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제가 상담하면 몇 프로 회복이 된다고요? 몇 프로요? 주님 안에서 100% 되는 거죠. 이혼하기 전에 와야지. 그럼 지금부터라도 해가지고 다시 붙이자, 다시.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응?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서 출발을 하냐면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자녀들이, 그래서 여러분 장로나 집사를 세울 때 조건이 뭡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식이 순종하는 자여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라야지 집사와 장로와 목사를 세울 자격이 있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직분을 세우면 안 됩니다.
이게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줘요. 자기의 가정을 못 다스리는데, 자기의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어찌 이 큰 몸된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할 수 있겠냐.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에 지 자식도 잘 못하면서 덕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단 말이죠.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뭐라고요? 자식과 자손들에게 말씀 전수하게 하려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담은 자식 농사를 절반만 성공을 합니다. 아담이 자식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가인이 형이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셋을 주셔서 믿음의 계보를 잇게 하시죠. 가인은 불신자의 대표예요. 그래서 족보에 보면, 창세기의 첫 번째 족보에 보면 아담의 족보와 누구의 족보가 나와요? 가인의 족보와 아담을 통한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가인은 아담의 아들인데 왜 족보가 다르죠? 이거는 불신의 족보, 이거는 믿음의 족보.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두 아들을 낳았죠. 쌍둥이.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이삭도 자식 농사 절반밖에 성공을 못 시켜요. 어떻게 했어요? 에서가 주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야곱이 믿음의 대를 잇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몇 아들? 12아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위대한데 이스라엘에서는 아브라함, 이삭보다도 누구를 더 쳐주느냐면 야곱을 쳐줍니다. 왜냐하면 12지파의 골격을 형성한 인물이 야곱이니까. 뭐 인격적으로는 여러 면으로 보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낫지만 어떻게든 자식을 많이 낳았잖아요. 12명. 축구가 가능하도록 12명. 12지파 형성됐잖아. 그리고 12지파가 형성이 돼서 12지파가 다 어떻게 됐든 간에 믿음의 계보를 부족한 것도 있지만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탁월하게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이 유다와 요셉입니다. 그래서 원래 루벤이 장자인데 장자 고난을 누가 갖습니까? 고난은 유다가 가져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의 혈통을 따라 나셔요. 그런데 두 곱절, 원래 장자가 두 곱절을 가져갔으니까 두 곱절은 누가 가져갑니까? 요셉이가. 그래서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를 차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12지파를, 그래서 야곱이 큰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도 누구 이름을 딴 거예요? 국호를?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됐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 자식 농사를 여기는 이제 절반만 성공을 했어요. 절반만. 그런데 자식 농사를 망친 집안이 있는데 그 집안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 아시죠?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악을 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 3장 13절. 사무엘상 3장 13절. 사무엘상 3장 13절. 3장 1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라.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내가 그 집이 누구 집이에요? 엘리 집안이에요.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엘리가 뭘 알았어요? 자식의 죄를 알았어요. 그런데 엘리가 그걸 알았으니까 자식을 불러가 뭐렇게 했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평가를 하시냐면 이 집안이 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저주를 자청하되 뭐 하지 않았어요? 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금하지 않았다 여기를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이것이 히브리어로 카하라는 따라하죠. 카하.
가하. 이게 뭐냐면 책망하다, 억제시키다, 하지 못하도록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가 자식이 저주를 자청하되 뭐 하지 않았어요? 그걸 하지 못하도록 못하게 딱 막아서거나 호적에서 파자, 니하고 연을 끊자, 도저히 이래서 안 된다, 네가 나를 이어서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이러면서 강하게 이 문제를 안 다뤘다는 거예요. 책망을 했겠죠. 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정도로 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성전에서 죄를 짓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지금 목사인데 자식들이, 지금 시대로 얘기를 해본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자식이 잘못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지금 나이가 많아요. 나이 40이 다들 넘었어요. 그런데 이 책임을 누구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엘리 아버지가 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자녀가 죽고 집안이 망하게 된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아들 둘이가 벗개 들고 나가서, 벗개 들고 전쟁터에 벗개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전쟁 승리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가야지. 안 그러고 벗개만 들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날 한날 한시에 둘 다 죽습니다. 그 소식을, 비보를 듣고 그 얘기를 듣고 엘리가 넘어져 죽어요. 그때 마침 애가 태어나는데, 그때 애가 태어나는데 울면서 그 며느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카폿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카폿은 카바드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카바드는 공경하다는 뜻이에요. 이카폿,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공경이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카폿, 이게 붙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없어졌다, 사라졌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면서 자식들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제사장 계열이, 그쪽 계열이 사라져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죄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그 문제를 다루지 못하면 이런 저주와 심판이 믿는 집 가정에 임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영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영국이. 그래서 저번에 영상을 한번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조상들이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강압적으로 선교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 자손들이, 선교사들의 자식들이 나와서 한다는 말이, 그래서 토속신앙을 따르고 불교를 따르고 이런. 여러분, 열왕기상 1장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1장 6절. 열왕기상 1장 6절. 열왕기상 1장 6절. 같이 또 이 말씀도 읽으시죠?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러분, 엘리 다음으로 자식 농사에 실패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식 농사는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그나마 끝에 솔로몬을 극진히 교육을 했는데 솔로몬의 끝도 별로 안 좋았어요. 여러분, 그 자식들이 형이 배다른 여동생을 강간하고 동생이 형을 쳐 죽이고 또 압살롬은 아버지 죽이겠다고 칼 들고 슬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이유를 밝혀줘요. 성경이 1장 6절에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암논이 이복 여동생 강간하고 압살롬이 그 여동생, 자기 동생
강간했다고 이복형 암논을 쳐 죽이고, 더 나아가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쳐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버지 후궁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강간하고, 완전히 다윗의 집안이, 콩가루 집안은 완전히 무너지는 장면이에요. 이 비운의 사건들을 우리가 볼 때에 이 원인을 딱 한마디로 1장 6절에서 딱 정리를 해 주십니다. 뭐라 그랬냐면,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여기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섭섭하다는 이 단어가 아짜봅니다, 히브리어로. 이거는 원어의 뜻이 성내거나 불쾌하게 하다, 고통스럽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한 번도 다윗이 자식을 불러놓고 앉혀놓고 성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아주 진노하거나, 그리고 그 자식을 불쾌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자식에게 고통을 주는 거야. 네가 그렇게 해서 되겠냐, 아주 심하게 책망하고 벌을 주고, 심지어는 매를 대서라도 그걸 고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자식이 망하는 거예요.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좀 우울하죠? 망한 집안 얘기만 들으니까. 제가 옛날에 영어 공부를 좀 하겠다고 제가 캠퍼스 사역을, 선교단체 캠퍼스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가면서 영어 공부를 하겠다고 영어 테이블 이렇게 듣는데, 회화 테이블. 마침 그때 학교까지 40분 걸리는데 그 테이프가 욕 테이프였어요. 영어로 어떻게 욕을 할 거냐. 그래서 40분 동안 캠퍼스까지 그거를 타고 들었겠죠. 40분 동안. 아주 영적으로 아주 안 좋아요. 그것도 영어로 욕하고 한글로 번역해주고, 영어로 욕하고. 그 내리는데 아주 성령 충만하게 탔는데, 내릴 때는 아주 성령이 아주 소멸 상태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게 자녀 교육을 잘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노아 할아버지입니다. 한 몇 달 후면은 이 미국에선가 어디 외국에서 이 영화가 나옵니다. 가서 꼭 보세요. 예, 제 할아버지 영화입니다. 예,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다 노아 할아버지의 혈통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 한민족은 셈의 혈통입니다. 그리고 욕단의 셈 혈족의 욕단 출신이에요, 우리가.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시죠. 당신의 몸에 노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연구하다가, 여러분은 지금 그냥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하시는데 저는 이거 너무 흥분했어요. 여러분,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시대에, 당대에 어떤 분이셨어요? 노아 할아버지가? 의인이셨어요. 죄가 관영해가지고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딱 유일하게 당대 의인이 딱 한 명 있는데 누구예요? 노아 할아버지. 그러니까 앞으로 오늘부터 절대로 노아라고 부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할아버지의 조남을, 우리 할아버지 조남이 권자, 태자, 화자인데 손자들이 태화가 말이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꼭 노아 할아버지. 예? 아시겠죠? 예. 그분이 의로운 분이라. 근데 거기에 셈하고 셈함 야벳이죠? 세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믿음이 방주에 다 들어갔잖아요, 세 아들 다. 만약에 믿음 없이 행했으면 방주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며느리들도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며느리들의 부모들은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 전에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물에 심판받았어요. 그러면은 며느리들을 양육했던 그 어른들은 돌아가셨는데, 이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노아 할아버지 부부가 잘 양육했겠죠. 그래서 방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의롭게 키운 거예요, 이 세 자식들을. 셈, 함, 야벳, 이분들도 우리의 할아버지잖아요, 셈 할아버지. 그죠? 8명을, 이 노아, 우리가 연구를 하려면,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리더십 발휘하기는 좋은데, 아내가 남편이 방주를 짓겠다는데, 아내 되시는 노아 할아버지의 아내 되시는 할머니가 반대를 안 했어요. 기가 막혀, 이게.
갑자기 어느 날 오더니만 산에다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대. 산에다 방주 지어야 돼. 이렇게 얘기할 때 저 영감탱이가 노망이 났나. 그리고 자식들도 예? 아버지 정신이 있으지. 해가 쨍쨍하고 이런 날에 뭔 심판이 된다고. 여러분 그러고 나서 노아 할아버지께서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까?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 혼자 아니면은 부부가 만들었으면 최소한 480년 걸렸을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더 만들기 어려웠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들 3명 붙고 며느리 3명 딱 붙어가지고 창거리 대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120년 만에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자식은 어떻게 구워 삼더라도 며느리들은 잘 안 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아내도 예스했고 아들까지 예스했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산에다가 방주를 지어야 된대. 근데 아버지 도와서 해야 되는데 공사 기간이 한 120년 정도밖에 안 된대. 그러면 며느리들이 당신 미쳤어요? 우리 앞으로 자식도 놓고 키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120년 어떻게 배를 만들고 앉았냔 말이에요. 직업들도 있었을 건데. 저는 그때 이후로 노아 할아버지를 최고로 존경하기로 했어요. 제가 세 아들 모두 다 훌륭한 그 험악하고 악한 세대에 아버지를 이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서 노아 할아버지 이후로 셈, 함, 야벳 할아버지 이분들을 통해서 새롭게 이 땅에 노아 홍수 이후로 인류가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거는 동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어린애 있는 집에서 성경 동화 이런 말을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동화는 지어낸 이야기예요. 성경은 팩트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노아 할아버지의 후손이고 셈 계열의 욕단 쪽이라고 민족 이동설에 우리 크리스찬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했어요. 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노아 할아버지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자녀를 키워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신앙적으로는 참 위대한 인물이었는데 가정을 실패한 사람들이 우리 엘리 제사장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합했던 이 다윗도 자식 농사, 가정만큼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의 인생이 결코 행복하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용서는 받았죠? 용서는 받았지만 그러나 그 벌은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그 평생에 그 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살았어요. 혹시 여기 있는 남성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 음란한 생각이 들 때마다 들쳐 읽어봐야 될 말씀이 다윗이 범죄한 사건입니다. 저도 남자고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잘 생각하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한 번의 실수가 다윗처럼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하면 용서는 하십니다. 그런데 너는 숨어서 죄를 범했지만 네 자식들은 네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고 네 자식들은 백주대낮에 백성들이 다 보는 데서 너를 욕보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해야 될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는데 우리 앞에서 볼 때에 여러분의 자손들 중에 자식들 중에서 지옥 가는 자식 없기를 소망합니다. 가인이 되면 안 되고 에서가 되면 안 되고 그리고 압살롬 같은 인간이 되면 안 되고 그런데 이것에 대한 모든 책임이 1차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부모에게 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육 문제를 얘기합니다. 저도 교육이라 그러면 할 말이 정말 많은데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교육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지금 제가 한 40분 설교를 했는데 이제 감을 좀 잡으셔야 되는데
누구에게 책임을 맡기셨을까요? 학교일까요? 학교 선생님이 내 자식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예. 아니면은 우리 목사님, 우리 교육 담당하시는 목사님, 그분들이 우리 자녀들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가 교육 문제를 못 푸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을 만들면서 가정을 주셨어요. 근데 그 가정을 주시면서 자식을 주셨는데 이 자식을 누가 책임을 지고 교육을 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는지에 대한 거를 아직 못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런 정책을 폈잖아요. 2살 미만의 애들도 원하면 맡겨라. 무상으로 교육시키겠다. 그리고 여성들은 어떻게 해요? 나가서 자기의 자아를 펼치면서 일을 많이 해라. 여성들이 뭔 죄냐? 자식을 왜 키운다고 집안에 처박혀 있냐? 나가서 일을 해서 생산적인 것을 해라.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국가가 무상으로 교육시키겠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찾아보죠. 신명기 6장 말씀. 신명기 6장. 같이 6장 4절부터 여러분 읽으시죠.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보니까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가 다 기독교 인구가 민족마다 줄어드는데 부흥이 딱 정점을 찍고 나서는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죠. 선교가 유럽이나 이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를 돌아가지고 지금 남미로 갔다고 봐요. 아프리카 쪽으로. 그래서 지나간 자리에는 불이 꺼졌잖아요. 지금 유럽도 꺼졌고 미국도 꺼졌고 한국도 꺼지고. 이게 여러분 선교 역사에서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그 복음이 전파된 자리에서 계속 자손 만대 믿음이 전수되면서 계속 부흥하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복음 전파는 했는데 복음을 전수하는 일을 제대로 모르고 안 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4세기 이전만 해도 313년 이전만 해도 각 가정마다 뭘 했냐면 가정예배를 다 드렸어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다니엘이 하루 몇 번 기도했죠? 하루 3번. 제가 유대인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하루 3번 기도했는데 언제 기도했냐면 새벽에 기도했고,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기도했고 해가 진 후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적인 하루의 시작은 해가 지는 그때로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언제 합니까? 그들이 성경에 보니까 밤에 합니다. 밤에. 왜? 시작 시점에 하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이. 그래서 하루 3번 1시간 40분 기도합니다. 이것이 다니엘 때도 있었을까요? 전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으니까 3번 기도했겠죠. 잘 모르시겠어요? 지금도 그럼 기도한다 안 한다? 하죠. 율법에 나옵니까? 하루 3번 기도해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해석해 놓은 문서에는 나와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하루 3번. 해가 지기 전, 해가 진 후. 30분, 1시간이죠? 새벽에 40분. 그래서 1시간 40분. 저는 새벽 기도가 한국에서 나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 이후로 믿음의 조상들이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때 꼭 자식들 데리고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6절부터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새긴다는 게 뭐냐면
히브리 하야입니다. 하야. 따라 하시죠. 하야. 이게 이제 영어로 비동사 같은 건데 뭐냐면 존재 동사예요. 다시 번역해 보면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이 말씀이 충만하게 네 존재 자체가 말씀이 되도록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새긴다는 이 말씀을 우리나라 그 언어로 하면 암송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암송. 그래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너는 먼저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뭐 하라고 했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근데 이 가르치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에서는 가르치라가 샤난이에요. 샤난. 이 샤난이라는 뜻이 뭐냐? 원어의 뜻이 이 샤난이라는 것은 콕콕콕 새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뾰족한 송곳 있죠? 송곳을 갖고 콕콕콕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잘하죠. 어디 산에 가고 그러면 지름 새기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하트 이렇게 하나 만들고 그죠? 콕콕콕 찔러 새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좀 번역이 좀 약간 약해요. 가르치다 그러면 우리는 정보를 주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콕콕콕콕 찍어가지고 새기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콕콕콕 찔러서 새기는 거예요. 자, 먼저 아버지와 어머니가 마음에 먼저 하야되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서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콕콕콕콕 새겨가지고 암송시켜라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시켜라. 부지런히 가르치면 집에 앉았을 때 어떻게 가르쳐요? 집에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웠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뭐로 삼고?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여기서 자녀를 교육하는데 누구에게 책임을 맡기셨어요? 부모에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건 신앙 교육을 하라는 거 아닌가요? 자녀 교육을 하는데 말씀을 새기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를 똑바로 보세요. 예. 교육은 따라하죠. 교육은 교과 학습이 아니다. 교육은 교과 학습이 아닙니다. 제가 네이버 사전에 질문을 해봤어요. 교육, 정의 딱 치니까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성장시키는 것, 인격을 길러주는 것. 일반 세상에서도 교육을 어떻게 정의했어요? 지식과 기술 따위, 기술은 직업을 위한 준비예요.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쳐서 뭐 하도록? 인격을 길러주는 것. 요 세 가지예요. 지식, 기술, 인격 길러주는 것. 그죠?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러분, 교육이라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국영수사과, 교과를 가르치고 영어하고 수학하고 그러면 이게 교육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 꼴이 이래 된 거예요. 어른들이 지나가면서 어디 한마디도 못해. 어른 알기를 이거 우습게 알고 이래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이제 일반적인 근거로 봐도 지식과 기술 따위인데 거기다 하나를 뭘 첨가했어요? 인격을 얘기했다. 인격을.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일반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성경적으로 볼 때 교육이 뭐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뭡니까?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것. 세 번째는 지식적으로, 실력적으로, 학습적으로 뛰어나게 하는 것. 요 세 가지를 교육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 학습은 전체 교육의 5분의 1 내지 6분의 1만 되면 돼요. 먼저 뭘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초등 때까지 언어는 조금 합니다만은 그 외에는 토라, 모세 오경과 탈무드만 외웁니다. 일반 교과를 안 가르쳐요. 영성과 인성만 준비시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13살 되기 전에 뭘 다 암송하게 만드냐면 모세 오경을 다 암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하고 제 딸들하고 해가지고 암송 캠프, 다음 주부터 암송 캠프를 2주간 합니다. 밥만 먹고 암송만 합니다. 어떤 애가 어머니가 그냥 가락해서 왔다요. 그래 했는데 이런 수련 처음 봤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아침 먹고 나서 암송하고 중간에 간식 먹고 암송하고 점심 먹고 암송하고 중간에 간식 먹고 또 암송하고 저녁 먹고 암송 잠깐 하고 일기 쓰고 자고 이렇게 해서 2주간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거를 깨닫고 2주간을,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모델을 따라 제가 시도를 했어요. 2주간을. 그런데 2박 3일 동안, 처음 2박 3일 동안 하려고 시도하는 애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박 3일이 딱 지나고 나서 애들이 암송의 맛을 들이기 시작하니까 얘네들이 탄력이 붙는데 한 주간이 딱 지나니까 밥을 안 먹고 암송하는 애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1회 할 때 제 딸이 참여를 했는데 제 딸이 참여해서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가 총 950절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한 장 정도 빼고 다 암송을 했어요. 지난번에는 영어 암송 캠프를 했거든요. 영어로 암송을 했어요. 1장부터. 그래가지고 1장부터 끝까지 암송을 끝냈어요. 영어가 더 쉽대요. 네? 왜냐면은 한글은 뭐 하셨더라, 하셨으니 똑같은 건데 이게 끝이 다르잖아요. 전미사가. 근데 영어는 똑같으니까. 과학 좀 더 쉽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잠언, 요한계시록, 로마서 세 권을 암송하고 영어로 암송을 하고 지금 이제 저희 교회 대부분 아이들이 이 세 권을 암송하는 애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릴 때부터 해서 모세오경을 13살 전에 다 외웁니다. 13살 전에. 저는 이게 처음에 제가 그 캠프 한다고 할 때 다 미쳤다 그랬어요. 아무도 안 올 거다. 여러분 요번에 캠프를 했는데 한 번 왔던 애들이 다시 옵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는데 파리를 날리면서 한 명도 안 와, 손님이. 그러면은 갑자기 손님 한 명 왔는데 열받는 거예요. 장사가 잘 안 돼. 여러분 그런데 장사가 너무 잘 돼.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밤새도록 불 켜놓고 장사 계속 하겠죠.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돈을 갈고리로 끄는데 뭐가 피곤해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싶을까요? 뭘 하고 싶을까요? 잘하고 싶죠. 애들이 암송을 2박 3일, 처음에 2박 3일 하는 동안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뇌과학도 공부했어요. 제가 별걸 다 했어요, 목사가 하다 보니까. 뇌과학적으로 학습법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요. 애들이 상태가 보면 이게 정말 열정을 갖고 막 이렇게 외우다가 어느 순간인가 소리가 약해지고 그러면서 약간 눈 색깔이 약간 변하면서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딱 멈추고 제가 강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뇌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얘기해 줄 테니 잘 받아 적어라. 그럼 갑자기 눈을 바짝바짝 해가지고 7살부터 시작해서 고기까지 들어오거든요. 딱 받아 적어. 그럼 그 얘기를 한 30분 내지 1시간 딱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구호를 외쳐요. 잠언 정복 한 번 된다 말이야 막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암송 다시 시작. 그럼 약발이 하루를 가요. 하루를. 그래서 그때 막 불붙어 밥도 안 먹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박 3일이 딱 지나면 이게 탄력이 붙어요. 한 주간이 딱 지나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뭐 애들마다 달라요. 어떤 애들은 제 딸처럼 다 외우는 애도 있고 어떤 애들은 한 10장까지 외우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15장까지 외우는 애도 있고 어떤 애들은 한 20장까지 외우는 애도 있고. 예. 지난번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어서 영어로 암송 캠프를 했거든요. 근데 ABCD를 모르는 애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런 애들이 들어올 줄은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락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얘를 그러면 해라. 원어민 그거를 하고 들었어요. 하루에 한 절이 암송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걔네들이 하루에 한 장씩, 2장씩 암송하던 애들이에요, 얘가. 훈련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장사가 안 되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래 마치는 데까지 해가지고 11일 동안 했는데 12절인가 13절을 외웠어요. 그것도 발음이 개판이죠. 이게 영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게 끝나고 나서 집에서 부모가 좀 도와줬어요. 오늘 걔네들이 3개월 만에 다시 애들이 오늘 우리 컨퍼런스 하면서 제가 발표를 시켰어요. 암송을. 영어로 1장부터 4장까지 외웠어요. 얘네들이. 발음이 그냥 들으면 외국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ABCD를 몰랐는데. 여러분 언어는 방법이 딴 게 없고 계속 말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하는 거. 그냥 하면 돼요. 하면. 그래서 제가 보면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IQ가 100이 안 나옵니다. 어린애들이 97밖에 안 돼요. 100을 못 넘어요. 세 자리 숫자가 돼야지 인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게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은 40이에요. IQ가. 우리 전 세계 40이 어릴 때. 우리나라는 몇일까요? 4위.
되게 똑똑한 민족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42 사위인데 13살이 딱 지나고 나면 1위가 되는데 2위하고 비교가 안 되지. 그래서 하버드대에서 연구를 했잖아요. 여러분, 미국에서 300만이 있는데 그 300만의 자식들이 대학을 들어갈 거 아니에요? 대학 들어가는데 대부분이 여러분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해가지고 10개 명문대에 25%에서 30%가 들어갑니다. 매년마다. 그래서 처음에 미국에서 하버드에서 연구조사를 했어요. 몇 명이 들어오나? 첫 번째 조사했는데 10개 대학에 25%에서 30%가 들어있어요. 예일에 30%, 하버드에 25%.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조사했어요. 또 똑같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조사를 안 하기로 했대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여러분, 요번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60% 가까이가 유대인입니다. 보통은 30%예요. 근데 과학상 쪽이 한 50% 돼요, 원래. 그런데 요번에는 전체 토탈 다 해가지고 50%인가 60%가 유대인이에요. 이건 뭘 보여주느냐? 머리가 우리보다 훨씬 나쁜데 그들이 했던 교육에 제가 연구를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제가 10일 동안 연구한 것에 대한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은 신년에 정말 땡 잡은 거예요. 2가지밖에 없어요, 방법이. 제가 뇌과학도 연구했더니 뇌과학 연구하고 유대인을 연구했거든요. 뇌과학적으로 볼 때 탁월한 방법이에요. 뭐냐면 하나는 암송이고 또 하나는 디베이트 하는 거예요. 토론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토론 얘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암송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모세오경을 대부분이 13살 전에 외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머리가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뇌가 좋아졌죠. 그것도 원어로 다 외워, 걔네들은. 히브리 원어로. 제가 목표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세오경도 외우고 신약의 복음서도 외우고, 그리고 이단들이 하도 신천지가 날뛰고 설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요한계시록 외워라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는 우리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니까 외워라. 그래서 이거 하고 이제 요거 이제 끝낸 애들이, 영어로 잠언을 끝낸 애들이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왜? 우리는 사위니까 충분히 유대인들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절을 외우면, 여러분 천절만 외우면 뇌과학적으로 볼 때 머리의 기능이 폭발하듯이 팍 터져요. 그래서 제 큰딸이 얘기하는데 3번만 읽으니까 외워진다, 이제. 1000절이 넘어서면서부터 한 3번만 쭉 읽으니까 외워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성경을 외워서, 말씀을 외워서 좋고, 인격적으로 훌륭해져서 좋고, 머리도 어떻게 됐어요? 좋아져서 좋고,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의 자식들은 개종하질 않아요, 웬만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누가 자녀를 가르쳐야 돼요? 자녀교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 그것을 돕는 역할이 교회와 학교예요. 그 본질적인 것을 부모가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에 오늘 이번 2014년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각 가정에게 있기를 바라는데,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책임을 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믿음의 몸부림이 시작이 되고, 교회 학교가 어떻게 되기 위한 어떤 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들이 가정 안에서 뭘 해야 될지, 제가 가정에게 뭘 해야 될지 한 5가지 정도를 제안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로 오늘 암송만 잠깐 얘기한 거예요. 그 외에 가정 예배라든지 디베이트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하면 교회에서는 가정에서 한 것을 도와주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2014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정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날로 더 성장하고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가정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런 역사가 2004년도에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생명 주셨는데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가정들이 가인과 같이, 에서와 같이 믿음 떠나는 자식과 손자들 한 명도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리어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암송하고 부모와 함께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작업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식들이 다니엘과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에스라와 같이, 바울과 같이 위대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요,
이 세계 인류에 기여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사단이 우리 각 가정을 파괴하고 그리하여 각 가정이 무너짐으로 교회도 무너지게 만드는 이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기어다.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자손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각 가정들이 자손 만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말씀 전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교회가 아버지 영국교회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조국 한국교회가 영국교회처럼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남미, 아프리카, 유럽, 미국, 중국을 다시 가정을 중심으로 회복시키는 운동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